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발생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 핵심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교회의 출발도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흥황한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는 만들어졌고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뜨거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심령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힘든 그 세상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동도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초대교회는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봉헌하는 분들도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는데 조직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조직이 조성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자금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직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 보다 체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다고요? 공동체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감동에 의해서,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땅을 팔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풀어서 헌금하고 봉헌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봉헌한 그 내용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초대교회 초기 조직력이 갖춰지면서 정말 그 자금, 헌금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열심히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헌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봉헌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이 평생 모은 땅인데. 그래서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봉헌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정 대단한 분이구나.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렇게 봉헌을 하시다니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던 시기에 바나바와 비슷한 리더급이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리더급이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바나바와 비슷한 수준의 레벨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아, 나도 저 바나바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 바나바는 저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칭송도 받지 못하고 뭐야? 아, 우리도 한번 땅을 팔아서 봉헌해 보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봉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아, 바나바는 모든 것을 팔아서 저렇게 봉헌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일부만 봉헌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추어 두고 우리가 사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만 봉헌을 하고 나머지는 숨겨두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사도한테 가서 봉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이고, 겉으로 보면 봉헌을 하러 왔는데 봉헌을 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그냥 사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럽죠.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 봉헌을 했다. 봉헌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봉헌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심에서 이 두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다가 죽었을까? 그 이유를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 모든 신앙 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봉헌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모범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봉헌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명예를 드높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명예, 칭송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칭송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 아, 우리도 레벨이 바나바와 똑같은 레벨인 것 같은데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처럼 하긴 어렵고 흉내를 내자라고 부부간에 모의를 하게 됩니다. 동기가 불순한 거죠. 진짜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나바가 칭송을 받고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칭찬을 받고 칭송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진정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헌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뭐라고요? 세속적인 허영심, 자만심, 자신의 체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봉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동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알은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침통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진정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봉헌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할 때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기뻐하시는 봉헌, 기뻐하시는 섬김은 뭐라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겸손하게 정말 그 마음 자체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동기,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단코 명예를 위해서
칭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을 하고서 섬기고자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봉헌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그 동기, 순수한 마음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다가 죽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들은 몰랐나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뭘 하셔? 몰라? 우리들의 패부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심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속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속이고 얼마를 감춘다고 해서 아실 것 같아? 몰라.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정말 이렇게 비참한 결말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이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떤 사람들은 봉헌을 아예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요 정도를 하잖아. 이 정도만 우리가 봉헌을 해도 대단한 거야. 우린 대단한 거야. 성령님이 뭘 하시겠어? 이 대단한 거 이 사람들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성령님은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재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령님을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칭송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령님을 이용해 먹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가 죽음에 이르렀을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들에 대해서 뭘 아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 내 마음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속일 수가 있어. 사람 눈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 성령님은 속일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시고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네가 왜 마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는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그냥 우리가 적당히 거짓말해도 그냥 모르실 거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나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바나바와 같은 레벨의 리더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말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멸할 때 헤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파고들어서 벌레가 온몸을 갖다가 갉아먹는 것을 통해서 헤롯이라는 이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다가 죽었을까? 가장 기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는 들락날락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대충 받아서 리더급에 이르렀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하고 세상의 공동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 공동체하고 신앙 공동체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는 일반 사회 공동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신앙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세상의 공동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무쪼록 이 시대에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결말은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처참한 상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강력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망한 사건,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 그 정도 좀 용서해 주시지. 대충 넘어가시지. 대충 넘어가고 대충 용서해 줬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을 버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큰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이요 모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이 아닌 명예와 칭송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선행의 동기, 봉헌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큰 교훈을 받아서 진실로 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